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둠에 머물지 않고 매일 빛으로 나아오게 하소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사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도달해야 할 겸손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것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들을 분명히 읽으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1절 심판이 아닌 구원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말하고 있죠.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서 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을 보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죠.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빛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왜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빛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빛으로 나옵니다. 나의 행위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위해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연약함과 죄를 감추기 위해 어둠 속으로 숨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정직하게 빛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 이 비교의 덫을 넘어서는 기쁨을 가진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분께로 몰려드는 거죠.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다소 걱정 어린 말투로 말합니다. 선생님, 전에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분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 아닐까요? 비교하고 시기하는 거 말입니다.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잘 되네. 가게를 하더라도 내가 먼저 시작한 가게인데 나한테 오던 사람들이 저 옆 가게로, 새로 생긴 옆 가게로 다 가네. 그러면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죠. 내가 가졌던 영향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때 쉽게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이 굉장히 단호하고 어떤 면에서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세례 요한이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얻는 것은 신랑이다. 하지만 신랑의 친구가 서 있다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로 그런 기쁨이 나에게 가득하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기뻐하는 것보다 그 친구가 더 기뻐한다.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 요한은 우리가 1장을 보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을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의 친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역할은 신랑이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신랑이 주인공이 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는 그것을 실패가 아니라 사명의 완성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절정의 고백.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할 것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자신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죠.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며 그분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내 자랑, 내 의가 힘을 잃고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을 느낀다면 거꾸로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흥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조연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기고 갈급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신다면 비로소 요한이 가졌던 충만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빛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나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빛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세례의 원처럼 변하겠죠.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교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작아짐으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겠죠. 정직하게 빛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숨기고 싶은 연약함도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빛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내 삶 전부에 선언하며 살겠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이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질 때마다 이 문장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작아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